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 형님들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제 사채업자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가전제품과 또 뭐 장롱 뭐 이런 중요한 물건에 와서 빨간 딱지를 진짜 붙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이 됐어요. 사형제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통행금지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금요 심야기도에 가면은 쉽게 못 왔습니다. 통금이 해제되는 새벽 4시 이후에야 집에 올 수 있었죠. 밤새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눈물이었고 아침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다 만사형통했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그 저항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었고 목회자였었습니다. 1939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게 됩니다. 편안한 자리가 보장이 됐던 자리였었죠.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 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정권이 이 전 유럽을 강타했던 그 시점에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헤퍼,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 거기서 너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헤퍼 목사님은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독일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 후에 독일 교회가 재건할 때 거기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라네. 그리고 독일로 떠나가게 됩니다. 1943년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2년간의 옥중 생활 끝에 종전, 이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 23일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9살 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출애굽기 1장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 사실이 하나 있죠. 1장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의 백성은 지금 종살이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분의 짧은 설교 시간 안에 한 문장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마디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충만한 것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핍박이 다가오게 됐을까요? 왜 핍박은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사를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왜 핍박이 일어났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또 언약적인 이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애굽이 기근으로 시달리기 전에 곡식을 잘 장만하도록 만들었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렸던 요셉, 그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인 학자 랍비 두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새로운 왕이었다. 두 번째 랍비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왕인데 마음이 달라졌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끔찍합니까? 같은 왕인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 가서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안 한대요. 따돌림 당할까 봐 한 20년 후에나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 주일날 놀러 가야지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 아마 직장에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뭐 술 한 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속 문화 속에서 정말 막강한 세속 문화가 우리를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가정의 해체로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 책 중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에서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이런 말을 하죠. 지혜롭게 행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번성하니까 죽여야 되겠는데 지혜롭게 행하자. 이 지혜가 뭐냐? 피의 지혜라는 거예요. 피의 지혜, 피 흘림의 지혜입니다. 처음에 바로는 어떻게 핍박하냐면 말로 핍박을 해요. 그다음 세금을 매깁니다. 노예 생활을 더 깊게 힘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죽이라. 피의 복수.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 보면은요, 악의 세력은 원래 그래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져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숫자가 많아, 너무 강해, 그래 내가 죽여야 되겠어. 바로의 마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000년 전에 노예 막사에서 더 심한 핍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아주 평온하게 시작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녀들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이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압박,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4단계로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일을 많이 시켜서 집에서 잠들지 못하게 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감독들이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출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핍박이 뭡니까? 육체를 탈진시켰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노예의 몸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부가 사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세 번째 핍박은 뭡니까? 산파를 통해서 은밀히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비밀 작전이었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핍박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아예 출산을 못하게 하고 강물에 던져버려라. 잔인하게 광범위하게 노골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다가 버리라고 합니까? 나일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왜 나일강이라고 했을까요? 이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신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었었어요.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은 그 상류에 있었던 흙 좋은 옥토들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 토양을 좋게 만듭니다. 그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을 하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져 죽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 생명의 신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도발,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더 무섭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산파에게만 내렸어요. 안 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 전체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다. 이 많은 대중들이 함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반영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래요. 사탄이 계속 공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용이 나타나는데 용이 여인이 낳은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요. 사탄은 늘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1944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가 이르렀었습니다. 벨기에의 어떤 숲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미군과 독일군이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배고프고 지쳤던 이 미군들이 어느 농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서 이 농가의 어머니가
이 미군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집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잠시 후에 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봤더니 독일군이 온 겁니다. 이 어머니가 또 독일군들을 받아줬어요. 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누구도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적군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각기 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밤에 전쟁이 잠시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도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2명의 산파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은혜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의 은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침묵을 깨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앞에는 큰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12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동사가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매우 6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매우 많이 낳았더라. 그래서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라쉬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 번에 6쌍둥이를 낳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번성했더라.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6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6쌍둥이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쉬라는 학자는 이 12절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내가 더 많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나는 더 많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나의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나는 풍성케 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창조의 은혜예요. 창조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약자를 통한 은혜가 등장합니다. 약자를 통한 은혜. 15절에 보면은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이 바로 왕의 이름, 고유 명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왕명이잖아요.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폭군은 권력자 이름은 기록을 안 하세요. 그러나 연약했던 여인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 시브라와 부하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브라는 요게벳이라고 번역을 해요. 모세의 어머니이죠. 부하는 누구냐? 미리암, 모세의 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브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브라는 아름답게 하다. 갓난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곱게 펴주는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부하는 달래는 소리예요. 달래는 소리. 이 누이가 울고 있는 동생을 얼러주고 달래주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연약했던 두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받아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은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뭘까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이죠.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했더라. 그들의 집이 어딜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요게벳의 이 후손으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탄생합니다. 예언자였던 모세가 탄생합니다. 미리암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이 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구약의 세 직분이 다 나와요.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연약했던 여인들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직분을 허락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산파의 손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브라와 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 아이들을 받아냈지만, 작은 순종으로 받아냈지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는 줄이려고 하지만 나는 더 많게 만들 거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4000년 전 노예 막사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1966년 5월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오쩌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그때 홍위병을 만들죠. 청년들이 교회 건물을 부쉈습니다. 성경을 광장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광장을 걸어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에는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는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흥왕케 만들 거야. 놀랍게도요, 60년이 지난 이후 당시 문화혁명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60년 후에 지금 현재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 됐어요.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나는 흥왕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압력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장 밖에는 무장한 일본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결이 됐습니다. 한 노 목사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죽은 것 같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지만 산정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나는 충만케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흥왕케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질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너희는 줄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게 해주시는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로 돌아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보네포 목사님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간, 옥중서신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 나를 따르라, 제자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은 순교하고 죽었지만은 전 세계 7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처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부라와 부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나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바꾸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내가 더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줄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케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